자, 우리 친구들은 밤에 별을 본 적이 있어요? 별 본 적 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주세요. 그럼 그 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키워본 적이 있는 친구 있으세요? 몇 명? 3명? 네. 자, 별을 씌워본 적 있어요? 네, 내려주세요. 자, 어떤 별은요, 계절을 표시해요. 우리나라는 몇 계절이 있죠? 두 계절이 있나요? 네, 4계절이 있어요, 아직. 그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절이라고 불러요. 자, 어떤 별은 계절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어떤 별은 여행을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별도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별을 사용해서 중요한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하셨는데요. 그 별이 평상시보다 다르게 보여졌는데, 자, 2000년 전에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을 동방박사라고 부르는데요.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글쎄 아주 빛나는 별을 발견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야, 저 별은 어떤 별일까? 평상시보다 더 밝은 별이에요. 저 별의 위치를 보니까 야, 저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위에 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아마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별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참 이스라엘 왕이 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별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그러면 참 임금님이 참 왕이 태어나시니까 우리가 그 임금님을 뵈러 갑시다. 이거는 준비를 했어요. 자, 그들을 또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왕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겠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로 하셨어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누구의 죄? 네, 여러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싫어하시지만 하지만 여러분은 사랑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질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결정을 했어요. 자, 이제 약속된 왕을 보러 경배하러 갑시다. 자, 그 왕을 찾기 위해서 먼 여행을 했어요. 그들은 지치 않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왕을 보러 가려면 선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소? 하면서 선물도 준비했어요. 값나고 비싼 선물을 왕을 위해서 준비했죠. 자, 그리고는 하루, 이틀, 3일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몇 달 후 마침내 그 별이 저기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그 도시 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해갖고 옳거니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여기서 태어나시나 보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열심히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요, 저기 동쪽에서 그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근데 다 고개를 뭐예요? 아니.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궁전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예수님? 궁전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왕이요. 왕이 살고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왕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 왕은 누군데? 왕은 자신인데 나 헤롯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어때요? 자기가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불렀어요. 도대체 나 말고 어떤 왕이 있다는 것이지? 동방 박사들에게 물었어요. 자, 그리고는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만나기 전에 헤롯 주변에 있는 알만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알만한 사람들이 누굴까? 알만한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자, 박사들이 말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700년 전 선지자 미가가 유대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하는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동방 박사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당신들은 언제 그 별을 처음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동방 박사들은 글쎄요, 저희가요 수개월 전에 그 별을 발견했어요 하면서 자세하게 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그 설명을 다 듣고 헤롯 왕은 선지자가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어. 어서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오. 그렇게 찾게 되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니 그 소식을 내게 알려주시오. 하고는 동방 박사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헤롯의 속마음은 딴 데 있었어요. 헤롯은 박사들을 속인 거예요. 박사들은 헤롯 왕이 질투심이 많고 시기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새로 태어나는 유대인의 왕 아기를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 아기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죄악이죠. 자, 여러분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뭐예요? 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은 맨날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목사님은 맨날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일까요? 묻는데 죄가 무엇일까요? 매주마다 들었는데 죄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여기에도 나오는 거. 말, 요거 머리에 들어 뭐 해야죠? 생각. 네. 말, 행동,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행동, 생각.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말, 행동, 생각이 죄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죄는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하실 때 부모님한테 반항할 때도 있어요. 싫어 하면서 안 해요.
또 어때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친구를 골탕 먹여줘야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골탕 먹일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골탕은 곰탕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대요. 죄는요, 결국 하나님과, 그래서 죄의 벌을 받는데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사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의 헤롯 왕은 이 끔찍한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박사들은 이 헤롯 왕의 말에 따라서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을 향했는데 마침내 그 별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렀죠. 자, 그 아기가 있는 곳은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네, 말구유, 마구간. 네, 마구간은 뭐예요? 딱 줄여서 얘기하면 누구의 집? 네, 말의 집이에요. 말이 사는 집. 글쎄, 말이 사는 집에 도착했어요. 이상하다. 유대인의 왕이면 근사한 곳에 태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 별은요, 마구간으로 인도하는 거였어요. 동방 박사들은 이상했지만 그 별의 인도에 따라 마구간으로 들어갔죠. 마구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아기 예수와 마리아 요셉? 그렇죠. 마구간 안에는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동방 박사들을 보니까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어요. 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죠. 자,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니까 세 가지 선물을 드렸는데 뭐 드렸을까? 황금, 모략, 유향. 네, 황금, 모략, 유향을 드렸는데 이 황금은요, 왕족에게 드리는 그러한 선물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략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할 때 쓰는 약품이었어요. 또 유향도 있어요. 유향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향수 알아요? 향수 몰라요? 알아요? 향수는 향기가 좋을까 안 좋을까? 네, 좋아요. 네, 빼부리지만 뿌려도 좋아요. 향기는, 그쵸? 네. 자, 근데 그거보다 예전에는 더 자연스러운 향기였으니까 더 좋았겠죠? 예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절하고 경배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는 교회에 온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어요. 경배한다는 것은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자, 박사들은요,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렸어요. 박사들은 헤롯 왕이 부탁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헤롯 왕이 뭐라고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가서 아기를 찾아서 잘 알아보고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쵸? 맞아요? 네. 자, 그러나 하나님이요 꿈에 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박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헤롯 왕의 계획을 또 요셉에게 알려주었어요. 요셉이 자고 있는데 꿈속의 현몽에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 되신 주님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은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네, 성자 하나님이신데 바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죄가 없으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유일이라는 게 뭘까?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딱 한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구에게 1억을 빌렸어. 그런데 1억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는데요. 자, 이제 갚을 시간이 됐어요. 갚을 시간이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1억만 갚을까요? 아니면 거기다가 이자도 갚고 막 보태서 갚아야 될까요? 네? 보태서 갚아요? 아니면 야 1억 아주 큰 돈이니까 좀 깎아줘 해갖고 1억 못되게 한 9천만 원 정도에 갚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해서 갚을까요? 네? 보태서 갚아요? 아니면 깎아서 갚아요? 네, 일반적으로 보태서 갚는 게 상식이에요. 그쵸?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보다 더 존귀하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 그 죄를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못한, 구약에서 보니까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동물들이 양이나 염소나 황소나 아니면 암소나 이런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왜? 바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존귀한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의 이 사악한 음모를 미리 알고는 예수님을 보호하셨어요. 자, 오래도록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롯 왕은 이 박사들이 하면서 다른 플랜 B를 준비했어요. 플랜 B는 뭐였을까? 목사님은 플랜 B라고 설명했는데 무엇이었을까? 폭탄? 폭탄을 준비했어? 아마 저기 당하는 사람들은 그 폭탄 이상이었을 것 같아. 헤롯이요?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느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 동방박사가 돌아간 후에 내가 동방박사에다 속았구나 그러면 베들레헴 마을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에서 그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죽였어요. 아기가 한 명이었을까? 두 명이었을까? 목사님 잘 몰라. 하지만 분명히.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잔인하게. 맞아요. 예. 흔들려서 땡땡땡. 모든 사내 아이를 죽여라.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왜 없었어요. 죽였어요? 하나님은요 구주가 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어요. 왜? 요셉에게 미리 천사를 통해서 현몽하셔갖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셨죠. 자, 후에 헤롯 왕이 죽고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은 죽었느니라.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마을에 살았냐면은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은요 맨 위에가 북쪽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중간에는 어디 지역이었을까? 우리 성경에서 보통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에 뭐가 있어요? 유다가 있어요. 유다. 유다에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위치하고 있죠. 갈릴리 지방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가서 아기 예수님과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살았지요. 자, 예수님은요 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곳에서 잘 자라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예. 믿는 사람만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